일단 연주를 한번 들어봐야 저 사람이 지금 뭐 얘기는 하는데 연주를 좀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좀 가을에 어울릴 만한 곡을 먼저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목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원래 이 곡은 봄에 대한 노래예요. 봄에 대한 곡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이 곡에 대한 소개를 먼저 잠깐 할게요. 여러분이 아마 모르셨을 수 있는 내용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김동규라는 성악가가 이 곡을 불러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김동규 씨가 1999년이었나요? 이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1년 동안을 거의 집거 생활을, 집 밖으로 잘 못 나오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가 그 당시 라디오 진행하던 김기덕이라는 분이 있어요. 2시에 데이트 김기덕 하면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거 알면은 이제 어느 이상 연령대 인증하시는 거죠. 그 김기덕 씨가 이제 좀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좀 나와서 활동을 해야겠습니다. 좀 나오십시오. 그래서 음원을 하나 앨범을 내십시오. 그래서 무슨 앨범을 낼까 이제 그 성악가가 듣다가 이 곡을 이 곡이야 하고서 이 곡에 가사를 붙입니다. 근데 이 곡에 가사를 붙인 게 지금 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가 됐어요. 근데 원곡은 봄의 세레나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또 원곡이라고 또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시크릿 가든이라는 두 명의 연주자인데 그 사람들의 연주곡이 원곡이다라고 어설프게 또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또 그 곡의 원곡이 아이리시 가수가, 아일랜드의 가수가 불렀어요. 그 곡의 제목도 봄을 향한 춤 뭐 그런 뜻이에요. 이 곡의 가사 내용이 이 봄의 생명력을, 이 봄의 그 넘치는 그 생명을 내가 온 몸으로 느끼고 싶다. 생명에 대한 갈구,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나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곡을 준비했고, 생명에 대한 갈구 필요합니다. 오늘 그 얘기도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 10월의 어느 멋진 날 들려드릴게요.
전까지 되게 무시하는 표정이었는데 갑자기 한국 들으니까 분위기가 바뀌었죠. 사람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게 저는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많은 예술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수천억을 들여서 영화를 만들어도요, 그 영화의 가장 중요한 게 소리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대작 감독들, 뭐 타이타닉이나 그런 아바타 이런 영화를 만들었던 그 감독도 영화의 50%는 사운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배우, 연기, 영상미, 그다음에 뭐 연출력 모든 걸 다 포함해도 사운드가 50%라는 거죠. 엄청난 거거든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극장에서 비록 화면은 핸드폰으로 영화를 보지만 사운드가 극장에서 딱 이렇게 막 울려요. 그런 거 하고 극장의 화면을 보지만 핸드폰 스피커로 영화를 보는 거죠. 감이 오시죠? 네, 그 감동은 그 사운드에서 오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사운드 때문에 사람의 감정이 많이 바뀌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한국을 딱 듣고 나니까 분위기 갑자기 촉촉해졌어요. 그렇죠? 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들으셨습니다. 이제 한 곡 더 들으실 텐데 지금 들려드릴 곡은 나의 슬픔을 이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나의 슬픔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잠할 수 없어서 기쁨의 춤을 추게 됩니다 라는 내용이 담긴 곡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 어떤 걸 의미하죠? 예를 들면 뭐 내가 몸이 아팠는데 또는 암에 걸렸는데 가족이 누군가가 암에 걸렸는데 이거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병원 가서 검사해봤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기적이다. 뭐 할렐루야 막 이런 거. 또는 뭐 예를 들어서 1만 원이 필요했는데 만 원도 더하고 더하지도 않게 딱 501만 원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채워주셨습니다. 뭐 이런 거. 네, 이런 것들도 나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네, 그것도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저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싸구려로 만드는 행위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그거보다 크시거든요. 때로는요, 내가 기도했던 것 받지 못하는 게 나에게 복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 막내 아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저기 있거든요. 막내 아들한테 용돈 하라고 10만 원 딱 줄 수 있어요. 너 이거 들고 가서 네가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 네가 할 수가 있으면 가서 포켓몬빵을 몇 개를 사든 네가 가져가서 마음껏 써.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돈이 아까워서요? 아니요. 아이가 아까워서 못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10만 원을 들고 돈을 들고 돌아다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그거 들고 돌아다니는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아이거든요. 또 하나는 아직 경제적인 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쉽게 함부로 쓰다가는 나중에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아이가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못 주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가 아까워서 못 줍니다. 때로는 내가 원했던 거, 기도했던 거 이걸 왜 안 들어주실까 기도할 수 있지만 왜 힘들어할 수 있지만 때로는 내가 받지 않는 게 나에게 복일 수 있습니다. 네, 깊게 얘기 안 하고요. 네, 많은 예들이 있지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깊게 얘기 안 하고 이 정도만 하고요. 나의 슬픔을 들려드릴 텐데 밝은 곡입니다.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괜찮죠? 여러분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셨습니까? 네. 혹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신가요? 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면 그냥 괜찮습니다. 잡아먹지 않습니다. 네, 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원래 안티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들 되게 싫어했거든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면 저는 잘 이해하거든요. 근데 여기 교회까지 오신 건 대단하신 거예요. 저는 발도 딛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그래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있으신데 지금 쑥스러우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교인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교인들이 꽤 많으시고요. 이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네, 꽤 있으시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 더 손 안 드신 분도 계세요. 네. 네, 저는 원래 안티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들 정말 싫어했어요. 기독교인들 얼마나 싫어했냐면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신학책 읽다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때 인생 꼬여가지고 음악 설교사로 살고 있거든요. 네, 농담이고요. 그 얘기 제가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악기는 좀 그 색소폰, 일반 색소폰하고는 조금 달라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색소폰입니다. 색소폰을 가장 잘 만드는 장인들이 이탈리아에 있는데 그분들이 세계 최고의 연주자를 뽑았어요. 그동안은 주로 이제 유럽 사람들 그리고 미국 사람이 뽑혔는데 150년 역사상 최초로 동양인이 뽑혔습니다. 네, 그 동양인이 지금 창원 어느 교회에 와 있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이 악기를 저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약 2년여 기간 동안 제 음색을 들으시면서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음색이 어떤 음악일지, 추구하는 장르가 어떤 장르일지를 연구하셔서 만든 악기가 이 악기입니다. 보통 색소폰은 한 가지 색깔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금색이든지 은색이든지, 검정색도 있긴 한데요. 얘는 좀 색깔이 다양하죠. 여기는 동입니다. 여기는 순은이에요. 네, 이만큼이 다 순은이고요. 여기 여러분 좋아하시는 24K 골드 플래티로 되어 있습니다. 제 이름이 여기 사인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악기가 완성됐으니 이탈리아로 들어올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고요. 물론 먹고 자고 그분들이 다 해주셨고 제 손가락 모양의 사이즈에 맞춰서 100% 수제로 제작된 수제 악기입니다.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렇게 만들어주신 악기를 쓰고 있고요. 이 악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인 손에 맞춰서 기성품으로 요 구조로 해서 요 재질로 해서 일반인 손에 맞게 기성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제 사인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이름 박광식 시그네처라는 이제 모델로 색소폰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악기를 구입하는 경우에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통장에 돈 들어오고 이런 거 엄청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거 이제 마우스피스인데 이 마우스피스도 굉장히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우스피스 장인이 있는데 그분이 한국 올 때마다 저를 찾아오셨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마우스피스를 제가 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들을 요구했는데 계속 못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셨는데 한국인 장인이 2년 동안 저를 괴롭히고 찾아와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원하는 소리를 만들게 됐고요. 제 한국 이름이 박광식인데 제 외국 이름은 광식박이거든요. 그래서 제 이니셜 따서 GSP 블루라고 해서 여기스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또 24K 금으로 해서 이제 제 사인이 새겨져 있고요. 저는 뭐 금은 뭐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도 이제 베드로처럼 예수님 제자처럼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일어나 걸으라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있어요. 네, 감사하게도 그렇게 주신 악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곡을 한 곡 더 들려드릴 텐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준비되어 있죠.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 곡을 쓴 사람의 스토리가 또 있어요. 존 뉴튼이라는 사람인데요.
원래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겼던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노예를 팔아넘기는 일을 할 때 죽을 뻔한 고비를 겪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고요.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때 모든 죄를 회개하고 쓴 곡이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안티기독교인이었다가 예수님이 없는 거 증명하려고 신학책을 읽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안티기독교인이었을까요? 제가 왜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을까요? 제가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다 모여있는데요. 왜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냐면 당시에 제가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선 되게 착한데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걸 이해 못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해요. 왜냐면 여러분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동일하세요 혹시? 왜 웃으시죠? 네, 보통은 교회에서의 모습이 그래도 좀 더 착하죠. 더 예수 믿는 사람답죠. 저희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달랐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른 걸 보고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짜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 당시 저희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저희 둘째 누나 하나밖에 없었지만 누나가 이제 결혼하고 집 나가 살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가까이서 볼 기회가 많지는 않았지만 저희 친척 중에도 있었고 뭐 이웃에도 있고 그런데 그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걸 제가 봤거든요. 또 한 번은 오래전 얘기인데 이렇게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 자동차에서 창문을 열고 막 삿대질하면서 막 욕을 퍼부었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좌회전하더니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서는 할렐루야 권사님 평안하셨어요 이러면서 아주 뭐 그냥 다른 목소리를 분명히 저 목소리 아니었거든요. 다른 목소리를 내시는 걸 보면서 예수 믿는 저 사람이 말하는 예수 가짜다.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 없는 걸 증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려고 책 읽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버리고 인생이 이렇게 선교사로 살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결정했던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자였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싫었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는 거예요. 나는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자.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다들 어렵다고 얘기하세요. 말씀대로 사는 게 만만치 않죠. 그런데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워 보일 뿐입니다. 왜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교만해서 말씀드리는 거 쉬워. 내가 다 이렇게 살아봤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말씀대로 사는 거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건 쉽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안 믿는 분들도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아요. 그냥 우리 쉬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중요한 말씀이 뒤에 있어요. 이건 앞에 그냥 서두예요. 서두. 사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세요. 그분을 따라서 배우라는 거예요. 멍에와 짐을 지고. 멍에가 뭐죠? 사전 찾아봤더니 소나 말 따위의 짐승에게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만든 구부러진 막대, 도구.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가 아니에요. 사람이 곁에 두고 가장 힘을 많이 쓸 수 있는 짐승, 소나 말에게 쓰는 그 도구, 그 멍에를 우리 보고 지라는 거예요. 일단 어려워 보여요. 그렇죠? 사실상 너무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거기다 짐까지 얹어서 따라오래요. 그러면 너무 어려운 일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내 멍에와 짐을 지고 따라오면 참 평안을 얻을 거야. 참 쉼을 얻을 거야. 다시 말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한테 와. 내 멍에와 짐을 지고 따라야 되는데 그러면 너희가 힘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하십니다. 내 멍에와 짐은 쉽고 가벼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어려워 보여요. 문제는 그거예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시도조차 안 한다는 거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에라 모르겠다 정신이라고 제가 만든 말인데요. 에라 모르겠다고 해서 하면 돼요. 일단 저지르면 되거든요. 여러분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들고 할머니가 막 계단을 오른다. 무거운 걸 들고 간다. 그러면 우리 도와주고 싶잖아요. 도와주고 싶은데 잘 안 도와주죠.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날 볼까봐. 그게 좀 내가 뭐 착한 척하는 것 같고 막 가식적인 것 같고 그래서 좀 신경 쓰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안 도와주지만 용기 내서 도와주면 어때요? 되게 고마워하시잖아요. 그 할머니가. 그렇죠? 그럼 나는 되게 행복해요. 이거 돈 주고 못 사거든요. 그 행복이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 행복은 못 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모르겠다고 해서 내지르면 돼요. 제가 영향력에 대해서
그 청소년들에게 강의를 해요. 서울시에서 제가 음악하는 사람인데 강연을 조금 다녀요. 생긴 거는 전혀 지식 없어 보이는 그냥 음악인 할 것 같은 예술가인 것 같지만 여기저기 이제 강의를 다녀요. 그래서 생긴 것 같지 않게 이제 청와대에서는 또 안보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병장 제대했거든요. 거기 안보 전문가들이세요. 근데 제가 안보를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냥 듣고 싶은 거죠, 그분들은. 제가 여기저기서 강의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구석이 있으니까 저를 부르시겠죠. 또 뭐 S그룹이나 뭐 L그룹, D그룹 이런 데서 리더십 강연을 했어요. 거기 이제 회장, 사장, 뭐 부사장들 이런 임원들 상대로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리더십 뭘 알겠습니까? 혼자 음악하고 있는데 리더십에 대해서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공연도 해주고 강연도 해주고 교육청에서는 이제 교육에 대해서 강의해요. 그래서 뭐 학교장들, 교장, 교감들 대상으로 또는 학교 교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혹시 선생님 계세요? 네, 이렇게 한 번씩 연수 가시거든요. 연수라고 해봤자 뭐 몇박 며칠도 아니고 그날 가서 강의 듣고 오는 건데 그런 이제 교사 연수 강의를 이제 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대부분 다 비슷해요.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그들 직업군에 맞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좀 불편한 얘기.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교사가 학생들 대학교 집어넣는 도구들입니까? 기계들입니까? 아이들 좋은 대학교 가면 여러분 실적 올라서 좋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는 것이 마냥 아이들에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일을 했을 때 행복할 수 있는지를 봐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가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요즘 애들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웁니까? 다 유튜브에서 배웁니다. 유선생이라고 유튜브에서 배웁니다. 역사는 설미석한테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한테 안 배워도 됩니다. 여러분은 그 유튜브의 선생님들이 할 수 없는 아이들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좋은 멘토가 되어주십시오. 그런 얘기하고 도망가듯이 나옵니다. 네.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그런 강의했을 때 사람들이 제 말 듣고 아이들 공부를 열심히 안 시킨다던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또는 선생님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안 부르면 안 가면 되니까 원래 강의가 주 직업도 아니고 안 부르면 안 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냥 입 바른 소리하고 도망가듯이 나오는데 감사하게도 다음날 연락이 와서 거기 이제 교육감 뭐 이제 다 장학사들 다 있던 단톡방인데 자기들이 반성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행복해질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고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인천시 교육청 강연을 엄청 다녔어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그 서울시 문화 뭐 이런 그 강의를 하는데 저를 불렀어요. 16주 강의였던 것 같은데 마지막 강의만 이제 제가 하면 돼요. 다른 강사들이 한 주씩 다녀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선생님 그 지난 매주 동안 거의 모든 아이들이 시작부터 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늘 자더라도 불편해하지 마시고 그냥 하실 거 하고 가시면 됩니다. 조금 일찍 끝내셔도 됩니다. 여기 오는 아이들이 운동부 아이들입니다. 대부분 축구부 아이들하고 유도부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낮에 훈련하고 저녁에 이렇게 씻고 와서 강의 듣는 건데 아이들이 다 힘들어하고 자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실 거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랬거든요. 제가 오기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운동부 아이들이면 운동부 아이들답게 저 아이들에게 필요한 얘기가 있을 텐데 하던 거 하고 가라고? 그게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그날 아이들이 왔는데 벌써 잘 준비를 하고 이렇게 딱 오자마자 자리를 이렇게 넓게 펼쳐가지고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첫 마디부터 니들 중에 여기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축구할 수 있는 놈 아무도 없어. 그 당시 이제 호날두가 우리나라에 왔다가 경기 안 하고 노쇼로 간 바람에 그 날강두 또는 노쇼날두 이렇게 불렀던 때예요. 너희들 중에 호날두처럼 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물론 인성은 너희들이 나은 것 같지만 내가 너희들 모르지만 인성은 나을 수 있지만 너희들 호날두처럼 축구할 수 있는 놈 아무도 없어. 너희들 세상에서 말하는 루저들이야. 딱 그랬어요. 잠이 옵니까? 아이들이 저를 딱 쳐다보고 아니 저 아저씨 뭐지? 머리 긴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느낌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들이 뭐냐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말하는 패배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게 틀렸습니다. 사람마다 영역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축구 선수 안 돼도 됩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솔직히 여러분 될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것 같으면 지금 여러분 나이에 뭐 바르셀로나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든 그런 구단에서 유소년 선수로 뛰고 있지 여기에서 그냥 학교에서 이러고 있지 않을 거라고. 이미 다 스카우트해서 갔다고. 그런데 여러분은 그럴 수 없는 수준의 사람들 아니냐. 그럼 여러분 패배자냐. 그렇지 않다. 나도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케니지가 아니었다. 나 가르쳐준 사람은 그냥 동네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할아버지였다. 그런데 케니지가 동네에서 애들 맨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영역이 있는 거죠. 영역이 다른 거거든요. 빨간색, 뭐 노란색, 초록색, 주황색 뭐가 더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그냥 다양한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깔들이 신호등을 이루는 거거든요. 물론 인도에서는 조금 다르게 쓰이더라고요. 파란색, 초록색은 go, 주황색은 go faster, 좀 더 빨리 가. 그리고 빨간색은 anyway go, 어쨌든 가. 그래서 어차피 신호를 안 지켜요. 그런데 어쨌든 원래 그 영역이 다 있지 않습니까? 고소한 맛이 중요합니까? 단맛이 중요합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맛있고 행복한 먹는 그 재미를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도 영역이 다 달라서 누군가는 그냥 세계적인 무대에서 뛰는 거고 누구는 동네에서 아이들 가르쳐주는 거고 누구는 그냥 지역 구단에서 뛰는 거고 사람마다 영역이 다른 거죠. 가장 얇은 시계라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얇은 시계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게 24억이래요. 뭐 보석이 들어가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얇다는 이유로 24억이래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정으로 몇 개만 만들었대요. 그런데 그 시계는 24억일 수밖에 없는 건 텅스텐인가 뭐 하여튼 그런 좋은 금속을 쓰는데 그게 강도가 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얇게 만들어도 훼손되지 않고 태엽이 돌아가는 거죠. 이 톱니바퀴가 도는 거죠. 모든 톱니바퀴는 가로로 놓여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얇게 만들어야 되니까 세로로 놓지 않고 가로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개발해서 만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24억짜리 시계도요. 그 안에 톱니바퀴 하나만 빠져도 안 굴러갑니다. 영역이 다른 거거든요. 큰 톱니바퀴라고 예를 들어 바늘에 직접적으로 붙어있는 톱니바퀴라고 귀합니까? 그게 크게 쓰임받는 겁니까? 아니요. 다른 누군가의 조금 작은 톱니바퀴, 눈에 띄지도 않는 그 작은 톱니바퀴 하나 빠지면 그 시계 안 굴러가는 것처럼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냥 월급장이니까 세계적인 뭐 그런 사람처럼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월급쟁이니까 여러분 그 월급쟁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물품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핸드폰 하나 만들어도 그냥 월급쟁이들이 일해서 만드는 그 핸드폰 부품 하나, 액정 하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터리 하나 다 월급쟁이들이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 없으면 세상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영역이 다른 건데 세상에서 말하는 돈, 권력, 명예 이거 얻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나는 마치 루저인 것처럼 패배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거든요.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는 아닌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왔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좀 보이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좀 보이고 그래서 제가 좀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잘하지는 못해도 괜찮아요. 일부러 못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공부를 못하는 게 더 좋은 거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해요. 공부를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좋은 성적이 안 나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좋은 성적이 안 나와서 그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건 과학자들이 밝혀냈는데요. 공부도 재능이래요. 여러분이 지금 축구에서 손흥민처럼 못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건 재능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시잖아요. 공부도 인정하시면 돼요. 왜 맨날 놀고 맨날 축구하는 애가 전교 1등하고 그런 애 있었거든요. 저희도요. 약간 그 속된 말로 약간 재수없는 그런 애 있었거든요. 맨날 지는 놀고 애들 보고 맨날 나가서 축구하자 그러고 지는 맨날 전교 1등이에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양이 적어도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막내 누나 같은 경우에 거의 하루에 6시간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공부했어요. 학교의 매점이 고3 졸업식 때 학교에 매점이 어디 있다는 걸 그때 알았대요. 그러니까 교실, 음악실 그렇게밖에 안 다녀본 거예요. 양호실, 화장실, 밴 안 다녀봤다는 거예요. 졸업식 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부만 했던 사람이거든요. 명문대 갔을까요? 우리 누나 성적은 거의 중위권 수준이었어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재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재능이에요. 다시 말해서 5달란트 받지 않았다면 2달란트 받았다면 2달란트만큼만 남기면 돼요. 그런데 우리 2달란트 받아놓고
5달란트 못 남겼다고 패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 못하고 공부했는데 1등 못하고 2등한 애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서울대 못 가고 연대 고대 간 애들이 자살해요. 왜요? 나는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죽어라고 공부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 요구하신 적 없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만큼을 더 남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큰일 아닌가요?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크다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쓰임받는 게 크게 쓰임받는 거, 귀하게 쓰임받는 거, 귀하신 분. 여러분 그건 세상이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 한번 보세요.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 성공하셨나요? 완전 패배자십니다. 돈, 권력, 명예 뭐 하나 주셨습니까? 밥 맨날 얻어먹고 다니셨습니다. 내 집도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막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외쳤지만 저 같으면 적어도 이제 마지막 죽으러 가는 길에 100만 타고 막 병거를 이끌고 멋있게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못 타고 갔죠? 당나귀 타고 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나귀 타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제가 당나귀 탄 사람 봤거든요. 진짜 없어 보여요. 아무것도 안 탄 사람이 더 멋있어요. 당나귀를 타는 순간 사람이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나귀 자기 거였어요. 남의 사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주님이 쓰실 건데 좀 빌려달라고 해서 주님이 쓰실 거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얻어 탔어요. 그 빌려준 사람도요. 잘 준비해놨다. 이거 주님이 쓰실 겁니다. 하면서 준비해뒀던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주님이 쓸 거라고 해서 가져가니까 이거 왜? 그러면서 이렇게 뺏긴 거거든요. 사실은요. 어쩔 수 왜 가져가는 거지? 이렇게 해서 가져간 그 당나귀를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당나귀를 타고 예수님 가셨어요. 사람을 한 번도 안 태워본 당이 얘는 또 무슨 죄입니까? 저 머리긴 하지 왜 내 등에 왜 탔지? 그래서 얘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비틀비틀 갔을 수도 있어요. 진짜 볼품없이 가셨거든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돈, 권력, 명예 안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돈, 권력, 명예가 최고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많이 갔는데요. 여러분 360명의 아이들이 각자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달리면 모두가 1등입니다. 그런데 한쪽 방향을 놓고 세상이 저기가 1등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앞에 있는 애들이 맨날 1등하고 나머지가 루저가 되는 거죠. 열심히만 하면 됐어요. 열심히 안 하는 건 문제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안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는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만큼 안 된다고 해서 패배자는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큰 돈 벌지 않았어도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지 않았어도 내가 승진 잘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내 영역이니까. 모두가 맞물려서 24억짜리 시계를 이루는 것처럼 내가 그 구성원 한 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귀하고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네, 그 말씀대로 잘 못 살고 있지만 제가 결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재산을 팔아서 남을 나눠주는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을 팔아서 남을 주고 오라고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답니다. 네, 가진 게 많아서요. 다시 말하면 가진 게 많아서라는 표현보다 어쩌면 아까워서라는 표현이 맞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재산을 팔아서 남을 나눠주라는 얘기는 구원받을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말씀대로 살아야 돼. 저 그 말씀 다 지키며 살았는데요. 그래? 너 돈 많지? 너 그 재산 팔아서 남 주고 와. 그럼 내가 믿을게. 너 돈 사랑하잖아. 너 천국보다 돈 사랑하잖아. 네가 정말로 천국을 사랑해? 그러면 한번 증명해봐. 네가 가진 재산 팔아서 다 나눠주고 와봐.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을 팔아서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닌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거였어요. 네가 천국보다 더 사랑하고 네가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너의 재능이든지 물질이든지 너의 시간이든지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게 있다면 너 천국 가는 거 만만치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저는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었어요. 그래? 그럼 내 재산을 팔아서 남을 주겠습니다. 집안이 가난했어요. 남을 줄 만한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 제가 믿었을 때가 고1 때거든요. 고1이 무슨 재산이 있어서 남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약속할 수 있었어요. 재산을 팔아서 남을 주겠습니다. 재산도 없고, 그러니까 쉽게 약속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가 되게 잘 나갔어요. 집안이 잘 나갔던 집안이에요. 할아버지도 그렇고 막 유학하시고 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가만 냅두면 대통령까지 하실 분이셨어요. 근데 아버지 밑에 옛날에 대통령 장교들이 다 대통령 해보고 그랬으니까요. 아버지 밑에 있던 장교가 아버지 허락 없이 부대차를 끌고 나갔다가 사망 사고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군복을 벗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에 빠졌죠. 그래서 바둑을 두셨는데 그 바둑이 처음에는 커피 내기, 밥 내기였다가 집 내기, 땅 내기가 뭐 땅 따먹기도 아니고요. 그걸 하시다가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굉장히 아주 어려워졌죠. 빚이 정말 많았고 군대 갔다 와서 부모님 빚 갚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빚을 다 갚고 결혼하면서 다시 또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한 푼도 하나님께 못 드리겠는 거예요. 이러다가요. 그리고 빚을 다 갚았을 무렵 다시 앨범을 내면서 또 빚을 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다시 약속했어요. 하나님, 제가 앨범의 수익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익금은 본전 이후부터가 수익금이거든요. 앨범 내서 본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저는 한 푼도 하나님께 못 드리고 생색만 내고 끝낼 수 있겠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건데 제가 그렇게 되게 생긴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본전도 다 찾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앨범이 안 팔릴 줄 알았어요. 앨범이 많이 팔릴 줄 알았으면 수익금의 일부를 드리겠다 그랬을 텐데 안 팔릴 줄 알고 전부 다 드리겠다고 했는데 앨범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앨범이 안 믿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앨범이 많이 팔렸어요.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약 14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팔린 연주 앨범, 재즈 앨범을 통틀어서 음반을 가장 많이 파신 분이 이루마시고요. 그 다음에 저라고 들었어요. 이루마는 아세요? 네, 일들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래서 앨범이 많이 팔렸어요. 그 앨범의 수익금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수익금으로 아프리카 우물 파는 단체, NGO 단체, 팀앤팀이라는 단체를 돕게 됐어요. 당시 만불, 당시 돈 1,100만 원으로 3,000명을 살리게 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돈 1,000만 원으로 사람 한 명 살리기 쉽지 않은데 3,000명을 살린대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죠. 우리 앨범 팔리는 거 다 이렇게 쓰겠지만 혹시 돈 가진 거 있으면 우리 좀 팔자. 그때 아내가 빚만 잔뜩 있다고. 근데 적금 통장에 내기가 있대요. 그래서 그럼 그걸 혹시 모르니까 하나 남겨놓고 3개만 팔자. 우리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하나 남겨놓고 3개만 팔자 그랬더니 아내가 4개 다 팔았어요. 사람 살려보고 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그래, 그럼 우리한테 문제 생기면 주님이 돕지 않으시겠냐. 그래서 이제 다 팔아버리고 또 돈 될 만한 게 뭐가 있나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결혼식 때 꼈던 반지부터 뭐 집에 있는 구부치들 이제 이런 걸 얘기해서 다 팔게 됐죠. 남들 돕다 보니까요 도와야 될 곳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도나 제3국가에 병원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병원 차 사주고 탈북자 돕고 노인들 돕고 장애인들 돕고 국내외 가난한 선교사님들 돕고 남들 돕는데 돕다 보니까 돈 들어갈 곳이 너무 많아져서 사람 당장 죽어가는데 어떡합니까? 살려야죠. 누군가는 그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거 모았다가 더 많은 사람 살리라고. 자꾸 찔끔찔끔 그렇게 주지 말고 그걸 모아서 굴려서 더 많이 사람 살릴 수 있지 않냐. 그 얘기도 맞는데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이 사람 죽게 놔두고 더 많이 살릴까?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모아서 살릴 사람도 그렇게 살리고 당장 본 사람은 어떡합니까? 살려야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필요한 재정들이 있다 보니 이제 나중에 보험도 해약하고 이제 대출도 좀 받고 카드 돌려받기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거든요. 카드 돌려받기도 좀 해봤습니다. 별거 없어요. 여기서 빼서 저기 갖고 저기서 빼서 이거 갚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바퀴 돌다 보면 돈 많이 썼다고 한도도 올라가고 이자도 같이 올라가고요. 그러면 이제 이자는 뭐 그까지 20몇 프로 막 올라갔는데 카드사 계속 전화도 오고 전화 받으면 돼요. 돈 언제까지 준비되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뭐 잡아가겠습니까? 그냥 그리고 이자 많이 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고객이에요. 호객님이죠, 호객님. 이자 많이 내고 있잖아요. 남들보다 다른 분들보다 몇십 년보다 나은 사람 아닙니까? 카드 수수료 얼마 된다고? 저는 빚 많이 져가지고 이렇게 갚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빚 많이 있고 막 남들 살려주고 그렇게 해서 저기 갚고 여기 갚고 막 빚 늘어났을 때 주님 오시면 안 갚아도 되고 할렐루야. 주님이 안 오셔서 결국은 다 갚았고요. 물론 제 갚을 의도가 있었고요. 갚는 게 당연히 갚아야죠. 그래서 갚았어요. 지금은 이제 남을 위한 빚은 다 갚았습니다. 저희 가족을 위한 빚만 있어요. 가족을 위한 자기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빚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가정을 위한 빚만 좀 많이 남았고 남을 위해서 빚진 건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알게 하신 게 있어요.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살 때 행복한지 몰랐는데 남을 위해서 사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남을 위해 내 재산을 쓰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그게 성경 곳곳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표현이 다를 뿐이지만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값없이 꿔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부자 청년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와.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하늘의 보화가 제가 경험해 봤는데 제가 이렇게 남들 다 도와주고 주님께서 결국 다 채워주시긴 했지만 좀 많이 늦게 갚아주세요. 주님이 바로바로 안 갚아주시고요. 되게 늦게 갚아주세요. 막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막 뿜뿜하고 그러면 그때 갚아주시고 그러거든요. 좀 늦게 갚아주셔서 그렇지 결국 주님이 갚아주시긴 하세요. 그런데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그 얘기는 하늘의 보화를 천국 가서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제가 여러 번역본으로 다 찾아봤거든요. 시제상으로 그래요. 시간상으로 네가 가진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그런 다음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는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보화가 단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일 수도 있지만 꼭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심장 쫄깃쫄깃한 걸 경험했던 걸 봐서는 꼭 돈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주님께서 잘 채워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알죠. 가장 적합한 때에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 제가 주님께서 늦게 주셨기 때문에 더 주님께 매달릴 수 있었어요. 제가 더 건강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타임이 다르다는 거죠. 제가 어젠가 어느 영화를 보다가 그 천국을 갔다 온 소년인가 하여튼 뭐 그런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너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 그건 그때 모른다. 그런 표현이었어요. 지금 네가 가장 행복했던 거 가장 힘들었던 거 그 당시에는 모른다. 지나고 나면 안다는 거죠. 왜 우리 어렸을 때 뭐 힘든 시절 겪었던 분들 아시지만 힘들었지만 그때가 좋았어라고 하잖아요. 그때 좋았던 거 아니에요. 사실 그때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내 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힘들었던 순간 당시에는 몰라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든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지금 이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지나고 나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누리세요. 제가 어디 갔다가 이렇게 가는 길에 벽에 써있던 담벼락에 써있는 글을 하나 봤는데 어느 학교 담벼락 같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써있었냐면 행복을 달라 기도했더니 감사하는 법을 배우라 하셨다라는 내용이었어요. 행복은 내가 감사하면 돼요. 거저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감사하면 돼요. 내게 있는 거 그거 감사하면 되거든요. 사람들 살려보고 나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쓰나미 피해 났을 때 쓰나미 피해자들 그렇게 도와준다고 쫓아다녔어요. 그분들 먹는 거 같이 먹고 그들 집에서 같이 자고 그렇게 며칠을 지내면서 공연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들어가고 많게는 한 달에 3번씩도 들어갔어요. 대부분 자비량이었어요. 저는 그분들 사랑한다고 그렇게 섬겼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냥 지가 좋아서 하는 거였어요. 지가 좋아서 그냥 거기다 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볼링 한다고 돈 갖다 쓰고 볼링 치면 칭찬받을 일 아니잖아요. 지가 좋아서 돈 쓰는 거잖아요. 저는 지가 좋아서 돈 쓰는 게 그쪽 영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한 5년 정도 도와주고 나서 이제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쓰나미 피해 난 지 5년 지났고 그동안 그렇게 도와줬으면 사실 할 만큼 했지라는 생각을 살짝 하고 있을 무렵 한 피해자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가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뭔가요? 그랬더니 우리는 여전히 아픈데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가요. 그들은 여전히 아픈데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분들 돕고 있어요. 그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 저는 그게 그렇게 행복해요. 제가 연주할 때 여러분들이 행복해하시는 거 느껴져요. 행복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느껴지면요, 저는 그래서 또 행복해요. 그게 저를 채워주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나서 제가 가야 될 곳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저곳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3월, 4월, 5월을 빼고 6월, 7월, 8월, 9월에 우크라이나 그 인근 국가로 들어가서 통화 콘서트를 계속 해줬습니다. 한 번은 제 아내도 데려갔고요. 그렇게 콘서트 할 때 그들이 위로받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아픔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그들
만나고 나서 한국 와서도 계속 집회들을 다녔고 그들 위한 콘서트를 계속했는데 거의 매번 그들 얘기하면서 울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해요. 그 아이들이 있어요. 그 콘서트 때 만난 아이의 이야기인데 오늘 안 하려고 합니다. 저 너무 많이 울었고요. 이제 좀 그만 울고 싶긴 해요. 그 얘기 안 하, 그 얘기 아니어도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은 부족합니다. 벌써 시간이 이제 맞춰갈 시간이 다 되어가서 오늘 이제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빨리 끝낼게요. 난민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럼 그들이 고마워하죠. 근데 그렇다고 감동해서 울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언제 감동하고 우는지 아세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물질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지만 여러분이 위로받을 수 있다면, 만약 위로받는다면 언제든지 와서 공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의 나라가 아닌 폴란드에서, 체코에서, 헝가리에서, 슬로바키아에서, 불가리아에서, 루마니아에서, 독일에서 여러분의 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가 난민으로 만났지만 이제 곧 전쟁이 그치고 여러분 나라에서 만납시다. 제가 여러분이 어디 있든 제가 몇 년이 걸리든 계속해서 여러분 나라 곳곳을 다니면서 공연할 겁니다. 우리 그때 만나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얼싸안고 옵시다. 그때 울어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때 그때 울고 감동해요. 그리고 어떤 정말 많은 고백들을 들었는데 오늘 이 시간 전까지는 너무 슬프고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우리 마을이 도시 이름이 어디인데 우리 마을로 와주세요. 제가 알았다고 그랬어요. 도시 이름은 기억나지 않아요. 그 나라 말인데 되게 어려웠어요. 어차피 기억하려고 해도 못할 것 같았고 그냥 어디든지 갈 거니까. 그때 울어요. 제가 연주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지금 난민들이 일부는 다시 일상이 시작됐어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또 다른 난민들이 나오고 있어요. 난방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독일은 10배 올랐거든요. 폴란드는 3배, 체코는 3배 올랐고요. 더 오를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난방비가 감당이 안 됐고 정부에서는 복지를 지원을 챙길 여력이 없어요.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그런데 동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안전해져서 일상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들이 학교로 돌아가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선물처럼 우리 아빠가 돌아오는 거.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군대에 갔던 내 아들이 어느 날 내 사무실 문을 두들겨요. 누가 문을 두들겨서 열어봤더니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전 그거 상상해요. 내가 졸업하고 있는데 내 남자친구가 군대에서 선물처럼 와줬어요. 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우리 아빠 목소리야. 고개를 들어보니 우리 아빠가 살아서 내 곁에 왔어요. 전 그 상상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영상에 좀 담아왔어요. 보면 그렇게도 울어요. 왜들 그렇게 우는지 몰라요. 그렇게 만나면 그렇게 울어요. 저는 그냥 마냥 좋아할 줄 알았는데요. 그렇게 만난 가족들이 그렇게도 울어요. 여자 군인들도 여군도 있어요. 한 아이는 엄마가 왔는데 엄마가 안아주려고 해도 안기지 못하고 울어요. 왜들 저렇게 울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왜 우냐면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엄마는 내 곁을 떠나면 안 됐어요. 엄마 내 곁에 있어줘야죠. 아빠 왜 나를 두고 갔어요? 아빠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었어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도 우리 주님 만났을 때 기억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눈물 흘립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날, 주님 처음 영접한 날 그렇게 눈물 흘립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사는 거 쉽지 않았거든요. 그 주님 만났을 때 너무 기쁘고 감격이 돼서 눈물이 나거든요. 이 영상 보면서 그렇게 마음을 이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상에 돌아간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전쟁터에 갔던 가족이 돌아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You are not alone.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곡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곁에 내가 뭐 미워했든 싫어했든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든 내 가족이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그게 소원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만 자꾸 보니까 내가 자꾸 불행한 것 같고 내 인생이 공허한 것 같아도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그게 정말 소원인 것들이 내 주변에 널려 있거든요. 난민들 위한 공연 계속 할 겁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나간 동안에 저는 월급쟁이가 아니어서 나간 동안에 공연들도 못하고 돈을 못 벌고 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들을 위한 공연 멈추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 기껏 살아봤자 100년 사는데 돈, 권력, 명예 그거 쫓아서 살아서 뭐 할 겁니까? 남들 돕다가 밥 못 먹으면 그까짓 거 안 먹으면 되죠. 남들 돕다가 나 잠 못 자면 그까짓 거 안 자면 되죠. 잠 좀 못 자고 밥 좀 못 먹어도 인생 사는 거 문제 없습니다. 짧은 인생 100년 사는 동안에 남들 섬기고 남들 사랑해주고 그러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게 천국 갔을 때 내가 주님 만나서 뜨겁게 상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인생 짧은 인생 주님께 다 드리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멋있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나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나 예수 믿는 사람도 너무 싫어 라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앵콜 없습니다. 앵콜 없어요. 앵콜을 잘 안 하는 이유는 일반 행사 같으면 앵콜을 그냥 하는데요. 교회에서 집회할 때는 제가 가능하면 앵콜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손뼉을 치면서, 소리를 치면서, 뛰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삶에 역사하신 주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의 삶에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그 간증자가 영광을 받아요. 오늘 이미 혹시라도 제가 높아진 모습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거 다 잊어주시고 그건 저의 연약함입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저를 드러냈나 봅니다. 그런데 그건 다 잊어주시고 앵콜까지 받아버리면 자칫하면 제가 또 높아져요. 여러분들도 자칫하면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철저히 막자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만 동행하면 초막에 살든 거친 들에 살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을 살아도 천국을 누리시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 그 연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공짜로 들을 연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 좀 받아야겠거든요. 그래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그 뭐냐면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나와주세요.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나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여기 목사님 좋으시다고 제가 얘기 많이 들었고요. 우리 목사님 좋은 분이세요. 제가 알아요. 한 번만 더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나왔는데 별로 나는 안 믿어. 나는 믿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한 번만 다음 주에 몇 시 예배죠? 11시 예배. 다음 주 일요일 11시 이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나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왜 이런 부탁하냐면요. 제가 맛집 발견하면 막 소개하고 싶거든요. 그쵸? 제가 맛집 발견했다고 사람들한테 밥도 막 사고 그랬어요. 맛집 발견하는 게 죄입니까? 왜 내 돈을 쓰죠? 너무 소개하고 싶으니까. 제가 예수님 만났는데 이분은 너무 소개하고 싶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도 너무 좋은 주님을 만났는데 나 혼자 알고 있기 아까워서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구나. 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다음 주에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고 마칠 텐데 이 땅을 살아도 천국을 누리시는 그 기쁨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